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 분배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분배는 모든 지파들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한 겁니다. 따라오세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제 목회적인 부분은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또 우리 당회에서 같이 또 의견을 나눕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혼자 막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교회에서 맡으면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회장이라고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임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컸으면 또 중요한 부분은 같이 또 자녀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또 결정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사장과 여호수아 족장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우리 뭐든지 다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뭐든지 다 제비 뽑기로, 이 제비 뽑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제비 뽑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 분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합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 성공할 수는 있어요. 이 방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일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가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힘 있는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들이 있는데 힘 있는 지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실 보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이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땅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평하게 정직하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2복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땅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끝나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의 성읍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시 또 갈렙이 또 땅을 더 갖고 싶어서 저렇게 달라고 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각 지금 이제 지파별 땅을 다 분배했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헤브론 성읍은 아주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고 그 당시 아낙 자손은 아주 힘 있는 민족이고 또 그 성읍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점령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을 줬다고 해서 그 땅을 내가 그냥 편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성읍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고 있지 않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의 대표 정탐꾼이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민족은 아주 강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와 있어요.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이지만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갈렙이 강건합니다. 그 강건 누가 강건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는가?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날이 뭐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을 취하라, 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이 헤브론 성읍을 달라는 것은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은 이미 강력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점령할 수 없는 아주 큰 성읍이기 때문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줬다.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줬다면은 이 산지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요 편하고 좋은 곳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 가장 큰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전체 민족의 지도자예요. 갈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갈렙은 충분히 자기의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나에게 좀 편한 걸 주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 이제 나도 이제 편하게 냅둬라. 내가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이젠 나도 이제 편하게 살란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자원하여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 편한 거, 남 다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힘든 거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취하자 드디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쳐진 거죠. 사명이 다 완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갈렙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